겸손의 가면을 벗고 진실의 얼굴을 맞이하며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은 단순히 욕망을 억누르거나 고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타인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는 겸손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조각가가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면서 작품의 본질을 드러내듯이 우리 안에 거짓된 자아를 벗겨내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은 믿음 생활의 근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성공과 성취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과 자기 홍보에 힘쓰며 때로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갇히기도 합니다. 철학자 아인랜드는 개인의 이기심을 긍정적인 동력으로 보았지만 이것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어렵다는 한계를 지닙니다. 반면에 기독교 신학에서는 인간의 죄성이 자기 중심성에서 비롯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는 인간의 자기 기만과 자기 우상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겸손과 자기 비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신학자들은 자기 부인이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권리라든가 소유라든가 야망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임을 인정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의 동기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응답에서 비롯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요즘 세상 사람들은 자기 애와 자기 긍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행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기 부인을 자기 비하와 동일시하면서 이건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이다, 이런 오해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은 건강한 자기 애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헬라어 단어가 나오는데 푸시퀸이라는 말입니다. 푸시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목숨이라는 단어의 뜻을 넘어서 우리의 자아라든가 생명력, 영혼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푸시퀸을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그것을 잃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자기 중심적인 욕망과 집착에 매몰될수록 진정한 생명과 구원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반대로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푸시캔을 잃는 자는 그것을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기 부인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역설적인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20세기 초에 인도의 독립운동가였던 마하트마 간디는 비폭력 저항 운동을 통해서 인도 독립에 큰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간디는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검소한 생활을 실천했으며 다른 사람들의 고통에 깊이 공감하며 헌신했습니다. 간디의 삶은 자기 부인이 개인의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자기 부인은 제자도의 첫걸음이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태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날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자기 부인은 십자가를 지는 헌신입니다. 자기 부인은 편안하고 쉬운 길이 아니라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는 헌신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에서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인내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 중에서 자기를 부인하라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자기 부인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세 번째 성경이 주는 메시지는 자기 부인은 진정한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우리가 자기 중심성을 버릴 때 비로소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아를 발견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저명한 목사인 팀 켈러 목사님은 그의 설교 십자가의 자기 부인이라는 타이틀의 제목 설교에서 마가복음 8장 34절로 35절 말씀을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자기 부인이 단순히 금욕적인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역설적인 길임을 강조했습니다. 목사님은 계속해서 설교 내용 중에 identity, sacrifice, transformation 이런 단어를 사용하면서 자기 부인이 우리의 정체성을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하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능력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삶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인기와 영향력이 높아지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외치면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러한 겸손한 태도는 진정한 믿음의 지도자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우리들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C.S. 루이스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사상가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적인 능력을 하나님을 변증하고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C.S. 루이스의 책 순전한 기독교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주었고 이것은 자신의 재능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자기 부인의 한 형태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종종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희생이라든가 자기 부인을 억압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You only live once, 욜로라고 하는데요. 이 욜로와 같은 표현은 현재의 즐거움을 최대한 누리려는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자신의 욕망과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뜻과 이웃의 필요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예수님의 명령은 자기 부인이 단순히 개인적인 훈련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사랑의 실천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마치 겨울의 추위를 견뎌내고 봄의 새싹을 틔우는 씨앗과 같습니다. 당장은 자신을 억누르고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프로세스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 단단해지고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인 욕망의 껍질을 깨고 나올 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따뜻한 햇살과 은혜라는 풍요로운 양분을 받아서 진정한 성장을 이루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겸손이 자기 부인의 중요한 측면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사건은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려놓는 자기 부인의 극단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순종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아를 부인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야말로
우리 크리스찬 믿는 사람들의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점진적으로 변화가 돼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에는 자기 부인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죄된 본성을 억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실천의 길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사 속에서 수많은 성인들과 수도사들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추구해 나갔습니다. 그들의 금식과 기도와 봉사 등의 실천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개인의 영성 쉼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생활의 원리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원리는 Practice Self-Examination입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훈련을 하라. 매일마다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돌아보고 자기 중심적인 모습이 없었는지 반성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진 자니라. 두 번째 삶의 원리는 타인의 필요를 우선시해라.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 말씀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먼저 생각하고 그들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삶의 실천 원리는 겸손을 받아들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신의 능력이라든가 성취를 자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은혜를 베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더욱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의 본질이며 이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도대체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것이 무슨 말인가? 이 자기 자신을 부인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이블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자신의 욕망과 집착을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삶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욕망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